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을 익히 아시지만 그들의 이후로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정말 자기를 구원한 구주로 알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너가 참 복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서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늘 주께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분명히 보니까 변형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얼굴이 좀 낮게 보인다 정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때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과 품성을 어느 정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읽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하시기도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이 봐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변형대사 보이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모습들은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으로 깊이 마음에 아마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베드로 후서 1장 같이 찾아보십시다.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를 참고 삼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일어난 이 사건, 이때 예수님의 변형을 본 그 사건을 보고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 전혀 다른, 과연 예수로서는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친히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제가 이 생각을 읽은 이유는 바로 오늘 여기에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모습만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것보다도 오히려 그 뒤에 더 의미가 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엘리야와 모세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여준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세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엘리야,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분명하게 밝혀질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이들이 보고 이 베드로는 뭘 생각했냐면은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 그들이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모세, 그들이 가장 기다리던 그 엘리야를 보고 있었으니까 야, 이거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베드로 생각에는 이것이 최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기 같이 있는 것이 그들의 생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좀 삽시다. 내가 장막을 하나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라 말 없이 아예 구름이 그들을 가리우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말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실제는 주님께서 이거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으므로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그들에게 최고였어요. 모세가 모든 율법을 그들에게 준 사람이니까 모세를 굉장히 공경하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실 것이니까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이 기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만 나중에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봐야 되며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우리 같으면은 너 굉장한 거 받지 않느냐? 너 이제 내 모습이 어떤 것도 알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 거 너가 이제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이거 열심히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었다는 것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 보니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여기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영광과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보인 것 모든 것은 무엇 이후에 이야기하고 무엇을 알고 나야 깨달아지는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 그거 이루어지고 나야 이 원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전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전에 누가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알고 나면은 예수의 영광스러운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 누구든지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변화선상에서 좀 얼굴이 빛나고 흰옷이 빛나는 것이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 엘리야가 이야기한 모든 선지자들이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믿음을 다한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을 더 확고하게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것 맞지만은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그 사실을 뒤에 알았습니다. 뒤에 하고 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엄과 영광 중에 자기가 나타난 것보다도 뒤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더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흐리멍덩하게 그냥 어렴풋이 보이게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가 모든 영광 가운데 본 예수의 변형된 모습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게 되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믿으면서 좀 더 확실한 거 없는가? 좀 더 확고하게 확보해주는 거 없는가? 좀 오늘 예수님이 제달된 것처럼 막 예수님 변형되고 굉장한 것 좀 볼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에 보면 새벽별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날 때까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놀라운 계시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희미하게 믿은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원래 계시라는 건요, 처음보다도 날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더 확고해지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 믿을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집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 계시와 오늘 예수님이 있을 때 이 당시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당시에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근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것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예수를 더 영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느냐, 얼마나 우리의 눈이 떠져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하게 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다.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좀 볼 수 없습니까? 좀 더 가까이 볼 수 없습니까? 좀 깨달을 수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수록 충분하게 모든 것을 주셨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자주 잘 이용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읽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에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권세, 능력들을 이미 창세부터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한 이유는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알만한 것을 분명히 그들이 다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리워졌습니까? 죄가 그들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그 모든 것을 가리웠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 잘 모르는 일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죄가 우리를 가리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죄 때문이라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는 실제로 해결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에는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게 된다. 너희 베드로가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를 보는 것 이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이르지 못합니까?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봤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난 오늘 이 성경을 베드로는 대단한 것 경험했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걸 보게 되고 피노 된 거 봤는데 나도 좀 봤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거룩하게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의 시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다시 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드로의 본 이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베드로가 본 것 이것보다도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너무 부족한 것이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기 시작했고 나의 주로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을 다시 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제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게 되느냐 하면 보여주신 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오히려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던데요. 그래도 안 보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지 않는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함을 얻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밝아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밤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 바다를 한번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많이 보면 사람들이 우울해진답니다. 왜 우울해지겠습니까? 바다를 보면 왜 우울해집니까? 그게 뭐 바다를 봐서 우울해진 게 아니고 원래 우울한 것이 그 속에 있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있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감동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들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어렵다. 이걸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더 믿음을 더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름 잡는 것이 하나님을 보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의 변형된 것을 본 것 이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실제적으로 다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떻게 된가? 나는 아직 그렇게 너무 부족한 거 많다? 나는 아직 죄진 것도 많고 나는 잘못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그 믿음 그대로라면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만약에 이 세대가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늘나라에 우리가 간입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실제로 가지기가 두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달라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체험하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이 달라져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이거 보고 나니까 너희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거든 이것을 이야기하라고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거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 알게 되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도 나는 아직 좀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하나님 그렇게 굉장하게 안 느껴집니다. 안 느껴진다면은 우리는 다시 눈을 떠야 돼요. 좀 더 아까 이야기 주의 깊게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하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확신을 못 가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좋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상상을 최대의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언어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찬사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묘사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아무리 해도 우리가 다 완벽하게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꿈을 꾸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꿈을 얼마든지 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못 꿉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바라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매일 하나님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미안합니다만 우리 옛날에 우리가 연애할 때는 꿈에 그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겠습니까? 나타난 적도 없었겠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하든지.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대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라면은요 실체를 못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꿈. 그래서 어디 같이 놀러가고 같이 했다 그래요. 나는 간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우리끼리도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면 나는 요한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언제 있을 때요 성령 안에 감동을 받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들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안 하냐 이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느냐. 그거 안 된다고 아예 믿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한테 그런 일은. 그래서 나는 요셉처럼 많은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환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환상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너희들도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젊은이가 분명히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야 희한하게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의하다 보면 헛게 보이겠죠. 헛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여기서 이상이라는 건 바로 앞에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당겨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보라고 하니까 희한한 거 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많은 청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노인들도 꿈을 꾼다 그랬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걔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많이 꿀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눈이 열려질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은 아이고 그러면 또 그런 형한 이야기 하지 맙시다. 형한 이야기 하지 맙시다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보여줬겠습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죠? 아직 못 봤어요. 계시록 지난번 4장에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해서 끌려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펼쳐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 홍보석과 녹보석처럼 그 주위가 빛나고 있었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그거 그냥 가짜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친히 하나님의 유형과 능력을 우리가 친히 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요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볼 수 없는 겁니까? 볼 수 없는 것을 왜 기록했습니까? 왜 요한만 볼 수 있는 거면 요한만 보고 끝이면 돼요. 바울이 그랬겠습니다. 내가 삼천짜리 갔지만 그거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서 이것을 봤을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감동하면은 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성령에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보는 이유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냐고 성령이 감동하신 거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실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성령의 감동 어떻게 받습니까? 또 기도하고 막 용을 써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에 감동하다는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눈이 열리더라. 여러분들 믿음을 좀 가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너를 있다. 우리는 성령이 너를 함께 하신다. 성경에 이것을 기록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성령과 관계없다고 자꾸 주장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를 오늘도 인도한다. 내가 오늘도 성령이 감동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아직 그까지 그런 경지에는 이룰 수 없어. 목사님 정도 돼야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성령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인도 안 할 것이라고 믿으면 그냥 눈 감고 있다 생각돼요. 그렇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는 것과 눈 감고 살아가는 것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얼마나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눈을 감고 그것을 보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무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보이신 이 영광스러운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줄 영광을 미리 좀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면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왜 안 보였습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나타나심들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났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 다 밝히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여서 보기만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보는 거예요. 사사로이 본다는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그거 함부로 보면 안 되네. 큰일 나네. 그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보는 것이다. 자기의 사사로운 것, 자기를, 그래서 성경을 나는 가능한 우리 인용 안 하는 걸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을 나는 인용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니까? 사사로이 하기 싫다. 내가 오늘 이 박지사 좀 구성하고 싶으면은 성경 말씀을 딱 잡아내가지고 이래 했는데 안 됐지. 이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얘기했처럼 성령으로 감동되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사로운 감정이나 내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돼가. 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성령에 감동하여 그 말씀을 보라.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하여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보이게 돼요. 많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미안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뒤박죽되는 거예요. 가장 욕심을 많이 차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가 되려고 작정하고 성경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완전히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그렇게 성경을 본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방법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고만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사사로이가 아니에요. 사사로이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오히려 연구를 더 많이 해요. 연구를 지독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사로이 예언을 푼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녹보석이고 홍보석과 녹보석이고 그게 무지개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볼 수만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뭐 너무 좋구나. 그 놀라운 은혜 약속에 무지개가 있구나. 그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구나.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느낄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생활 달라져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왔습니까?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임의로 대화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미 요한이 와서 예수의 말씀을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미리 아무리 이야기해도 요한을 어떻게 했다? 임의로 대화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대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말 안 해야 돼요. 그냥 말하는 그대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거예요. 천국이 바로 가까이 왔다고 했으면 그것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내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야 됩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고 하면 그냥 다른 것 아무것도 볼 것 없이 내 죄가 사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하시면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사는 자처럼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임의로 대하지 말고 또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덩이 나서 말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주 간단히 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수없이 하시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들으라.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